올 한 해 우리가 예배를 주제로 삼고 표로 날마다 순간마다 새 만남,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행복하게 예배드리자, 그런 표로 삼고 우리가 이제 벌써 한 달째입니다. 네 번째 주일이고 지난 세 주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도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주에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해도 나는 하나님이 좋고 나는 예배가 좋습니다, 억지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좋고 나는 예배가 행복하고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할렐루야. 그런 말씀, 그런 주제로 나눴어요. 동의하시죠? 두 번째 주일날 제목이 뭔지,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집사님, 기대하는 마음. 할렐루야. 두 번째 주일은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마음, 그래서 길과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덤 뿌리의 마음이 있고 옥토 같은 마음,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 좋은 마음이 뭐냐?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좀 안 좋고 끄리끼는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지난주의 말씀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또 그 은혜가 있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말로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멀다, 하나님이 꾸짖으셨는데, 우리가 말로만 그러면 하나님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되냐?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하느냐? 그래서 예물이 필요하다. 정성된 예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똑같이 드려졌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더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양을 바쳤고, 아벨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란 이 농작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농작물을 받지 않으시고 양만 받으셨다. 하나님은 그러면 피의 제사만, 양만, 육식만 좋아하셔서 그러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벨은 많은 것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것을 첫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많은 것 중에 하나, 많은 곡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래서 그 예배에 아벨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자신과 함께 그렇게 예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냥 마음 없는 예배, 많은 것 중에 그냥 일부를 드린 것.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는 예물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정성을 통해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4장을 생각해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두고 그 중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지난번 시간에는 그것을 첫 새끼와 그냥 곡물로 비교했지만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죠.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건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더 나은 제사였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 나은 제물로도 표현, 더 나은 예물,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예물, 첫 새끼,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정성이 담겨 있는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좀 어렵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볼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면 보는 증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어렵죠, 말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이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으면 실체를 경험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볼 줄로 믿고 나아가면 보는 증거들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습니다, 그러면 되고, 볼 수 없는 것도 믿습니다 하면 되고, 어떤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이런 게 믿음이냐? 사실 믿음은 기적 이런 것보다도 믿음의 참된 뜻은, 믿음은 관념이나 생각이나 이런 어떤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사실은 그 믿음을 보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고 그냥 기적만 찾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을 이루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그냥 기적만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자기 바람, 자기 소원만 믿습니다 될 줄로.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어떤 기적이나 현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심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중에도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신 분 중에 어떤 분 혹시라도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온 게 그냥 하나님을 보고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나온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누구 그 사람은 참 믿을만 하더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신실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나오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는 기적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갈 바를 모르고 나갔어요. 나이 75세에 아무것도 방향도 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어디 가야 될지 어디에 머무를지 될지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보고 나갔냐? 상황이나 현상을 믿을만 하고 기적을 믿을만 해서 나간 게 아니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믿을만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냥 하나님 보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의지나 내 신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는 신뢰고 고백이고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이 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낯선 곳에 가는데 어디도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길도 컴컴하고 그런데 아이가 누구를 믿고 그 길을 가느냐? 그 손을 잡고 있는 엄마를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몰라. 뭐 하러 가는지도 몰라. 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아. 그 손을 붙들고 있는 엄마는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실 거고 때가 되면 먹여줄 거고, 할렐루야. 그 엄마를 믿고 그 엄마 때문에 그 손을 붙들고 낯선 길도 그냥 가는 거야. 갈 바를 모르지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내 신념이나 내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바쳤을까?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들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내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살릴 줄로 믿은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드리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궁전을 박차고 나갑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호의호식하고 보장되어 있는 그 탄탄대로의 길을 버리고 고생길을 자처해서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바라보고 예배드리십시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가복음으로 이제 살짝 돌아보면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탓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탓하시죠. 이렇게 탓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탓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분을 찾고 계시고 오늘 믿음이 없는 여러분을 탓할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어떤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좋다가도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려온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본문을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가끔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보려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하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막 따지는 거야. 성경에 따졌다는 얘기는 없는데 서로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했죠. 논쟁. 좀 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막 따졌. 왜 고칠 줄 알고 고친다고 소문 났길래 또 다른 사람들은 귀신도 다 쫓아내주더만 왜 우리 아이는 못 쫓아내? 차별하는 거야? 왜 못 쫓아내? 쫓아낸다고 믿고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왔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안 고쳐주는 거야? 내가 멀리서 왔다고 얕보는 거야? 네, 나는 이렇게 막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베나산에 갔다가 오시며 소란이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새들이야, 제자들을 탓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아이 아버지에게 왜 그런 소란을 피우느냐, 왜 점잖지 못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탓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사태가 잠잠해졌는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자기들도 기도하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지 못하였는가? 예수님, 우리는 왜 아까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가고 안 됐던 겁니까? 왜 안 됐는 거죠? 사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전에는 됐거든요. 전에부터 안 됐던 게 아니고 그전에는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야. 전에는 됐는데 지금이 안 되는 거야. 전에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은 믿음의 기도를 못 드린 거죠. 아이가 좀 오래된 아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치유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기도가 안 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고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은 움직이고 믿음은 변하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히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석으로 변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 저녁으로, 어제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믿음이 아침에 나올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 예배가 그냥 짜증이 나, 안 좋아 그냥. 그래도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든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됐어요. 이 마가복음 7장 8장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오늘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변하고 약해졌다가 셌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러는 거야. 믿음이. 여러분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아파트에
새댁이 새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새댁에 어린아이가 있어. 아주 이쁜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아이고 새로운 이 집을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 데리고 애기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고 또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반찬 만들 때 좀 더 만들어서 반찬을 이제 갖다 줬어요. 처음에 반찬 갖다 주니까 이 새댁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시냐고, 감사하다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 인사도 하고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 텀텀이 이렇게 자주자주 반찬을 갖다 주니까 나중에는 새댁이 그런데 반찬이 좀 짜요. 그러니까 조금만 싱겁하면 안 될까요? 짜. 그때 이제 좀 있다가 반찬을 날마다 줄 수 없잖아요. 좀 빼먹으니까 어쩌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그랬더니 어머, 요새는 우리 반찬 안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해주는 것도 감사했는데, 뭐 이게 주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걸, 짜다, 딱딱하다, 이제 안 주냐? 당연히 달라고, 줘야 되는 거 좀 달라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새댁만 그런 게 우리가 그래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왔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당연한 거고 마음이 변해. 자꾸 우리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야. 변덕 부리고 심술 부리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귀신을 너무 쫓아냈어요. 그 전에 보면 7장 8장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하는 거죠. 변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약해진 거예요. 교만해졌거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거나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죠. 믿음이 어떤가를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예배 환경이나 처지나 행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새 만남을 기대하는 행복한 예배자, 그리고 예배의 어떤 진행 폼도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고 또 우리가 좀 더 잘 들어보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보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우리 흔히 대예배, 소예배, 주일 대예배, 그러면 주일 11시에 드리는 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 우리 예배실, 교회도 중예배실도 있죠. 조그만 예배실, 소예배실, 뭐 애들 예배, 조그만 예배. 근데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고 작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예배가 사실 있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 드려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대하며 드리면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함께 드리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뭐 아름다운 찬양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그냥 육성으로 반주 없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도 믿음으로 드리면, 믿음이 있는 예배면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 아유,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아유 성가대가 왜 저래, 아유 무슨 뭐 반주가 뭐 어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그런 것도 필요하고 조금은 요소가 조금은 관계가 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다른 걸 써서 이유를 찾으면, 환경과 행편과 처지, 이 정도면 조금이라도 여러분 예배를 돕는 거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아무런 거 없어도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도 서투르고 예배도 서툴러도 마음이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할렐루야. 밤새 예배도 드리고 북 하나 가지고 부흥회하고, 다른 반주 없어도 찬양대 없어도 북 하나 갖다 놓고 북치며 밤새 부흥회하고 찬양 드리고, 그래도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꾸 뭘 핑계하고 자꾸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신천임은 인mek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한마디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작은 웃음을 줬는데, 신천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예배 좀 잘 나오시래. 할렐루야. 그냥 우스갯소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옛날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떠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고. 좀 서툴르죠. 사실은 좀 서툴러. 그래도 순전함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상력을 보면 이 아기 아버지를 보세요. 제자들보다 이 아이 아버지는 서툴릅니다. 무대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이를 못 고치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막 따지는 거죠. 왜 못 고칩니까? 왜 우리 새끼는 못 고쳐요? 남들은 다 고쳐주더만. 막 따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세련된 건 없어요. 폼은 없고 멋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세련되지도 못하고 절대지도 못했지만 이 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게 간절함이고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하고 세련되고 점잖기도 하고 다 좋은데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이런 절실함을 잃어버린 거죠. 절차가 좋고 순서가 좋고 폼나게 예배드리면 뭐예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좀 서투르고 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우왕좌왕하고. 제가 오늘 신천임을 예를 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새 가족, 우리보다 좀 부족하고 해야 되지 않을 말도 하고 좀 서툴러도 우리가 잃어버린 순전함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다면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첫마음,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자충우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하나님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마음, 믿음의 예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을 한 절 부르고 무반주로 곡이 틀리고 악보가 틀려도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화려한 반주자, 오케스트라 함께하는 예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없어도, 이런 환경이 좀 부족해 보여도 믿음이 있으면 박수치며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있는 걸 바라게 하시고 볼 수 있는 걸 보게 하고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흔히 자주 부르는 찬양, 이런 찬양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그냥 다른 거 핑계 대려고 뭐가 어쩌니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을 핑계대지 마시고 너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소리 지르며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회복, 믿음의 충만을 구하는 야의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려서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새만남의 예배, 행복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오래 드리고 자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핑계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